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의 번역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제목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현재를 살아갈 때 사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지식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상상하고 또 이렇게 헤아려 보고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또 우리의 이성적 모든 판단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진짜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룻하고 사무엘 케냐 가나에 살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컴패션이라는 후원 단체인데, 그 단체가 가장 우리가 후원한 금액이 거의 고스란히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는 단체예요. 여러 단체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단체들이 많지만, 제가 예전부터 월드비전 유니세프 통해서 후원을 좀 했었는데, 이를테면 그네들은 실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그 비율이요, 이를테면 우리가 10,000원을 그들에게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 10,000원 중에서 그 단체들이 나름 사무실에서나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떼가는 게 아주 높아요. 이를테면 10,000원을 주면 그런 행정적인 돈으로 이를테면 한 5,000원, 작은 데는 4,000원 그렇게 걷어가는 거예요. 많은 데는 막 6,000원까지 걷어가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4,000원, 뭐 3,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많이 후원을 받고 자비량해서요, 우리들이 후원한 금액이 아주 많은 퍼센트로, 거의 뭐 80% 이상으로 그네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룻 사무엘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좀 편지도 써주시고, 그네들이 우리 선정교회에 대하여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그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네들의 편지도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컴패션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한 주간 인터넷으로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이렇게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 전하시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중에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화요일 날 들으면서, 수요일 날인가요?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하는 마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나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시국 이제 횟수로 3년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데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지쳐 있고 또 병들어 있고 골마 있고 또 아파하는,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자녀들 앞에 또 부모님들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 무너진 면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식에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진리의 이 지식, 성경 지식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지만 이 기록된 성경의 이상의 사랑이에요. 이런 진리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초월한, 그것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남은 때는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지쳐 쓰러져 계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제는 좀 우리 주변 환경, 삶을 정리하시고 우리 주님 믿는 일을 더욱더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받고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만 여러분 이런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딱 2가지만 강구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 강구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정리해 두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도의 분명한 2가지 내용이에요. 그 2가지 내용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래야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2가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기도도 당연히 응답되고 그 기도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 아니요, 생각한 것, 그냥 생각만 해도 생각하거나 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더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누려야 할, 여러분, 사탄은요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괜찮다고, 다른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내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시면 정말 큰 것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말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목회자들은 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간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께만 있다라는 기도를 또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주변 이들의 영혼도 살려내는 복된 인생길을 나무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앞에 그 빨간 요절의 말씀을 써두었어요. 그것은 다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최소한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내주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도요, 진짜 성도요, 진짜 성도가 그와 같은 사랑을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보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너무나 복된 두 가지 기도,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한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에 17절에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하시고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16절 전반절을 보면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성령님께서 능력의 역사로,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속사람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거든요.
말씀과 우리 성령의 역사로요. 근데 그 중생한 영이 살아난 그 순간 그 중생한 영은 성령님과 하나 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과 하나 된 그 영이요. 그걸 중생한 영이라 그러는데 그 중생한 영이 어디에 좌소,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마음. 근데 그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이 없어요. 우리만 심령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마음의 좌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마음이라는 게요. 이 중생한 영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연합된 상태가 있다면 그게 심령이고 그것이 좋은 기관으로서 복되게 사용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기관은 좀 중립적이어 가지고요. 우리의 흔히 옛사람, 새사람과 속사람과 반대되는 겉사람, 부패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력에게 이 마음이 또한 지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마음에 온전히 딱 붙들려 가지고 심령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전 인격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인격이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따로 막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구원받은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돼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 일련의 모습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옛사람 부패성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계시긴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중립적 기관을 사탄 마귀에게, 옛사람 부패성에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속사람이 약해져 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것이 좀 성숙되지 못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은요,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한 상태, 특별히 속사람이 강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강해지려면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건강해야만 우리가 육체가 실제로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도 딱 마찬가지예요. 그 속사람도요 강해지도록 나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속사람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1장 2장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이거 에베소서 많지 않으니까요. 이 지금 1장 2장으로 3장 이제 전반부까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이고요.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는 사실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위치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이 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강함이 없으면 다시 옛 사람의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 사랑,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 섭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가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거든요. 그때도 동일한 의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긍휼의 그릇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추상적이고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령과 진정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리우지 않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떻게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그분께 무슨 영광을 더하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가리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기업, 여러분 이 기업 안에는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칭찬과 영광과 존귀 모든 상급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뒤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는 기도의 넘치는 응답,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그와 같은 채우시는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도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사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리키는 그것인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분과 같이 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죄와는 관계없이 성결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우리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렇게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잘 인용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렇게 말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그 일을 원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이양해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권, 권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이 강력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영으로 사실 우리에게 속사람을 정말 강력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죄의 유혹들,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잘 찾으셔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사탄, 마귀에게, 세상에게, 자기 육신의 부패성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목회자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목회자의 산정교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자들, 돈, 그리고 명예, 영광, 그러니까 물욕, 정욕, 사욕이죠.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모든 공격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성도님들의 중보의 기도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성도님들이 가끔 모르고 계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이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강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3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요. 원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습성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요? 사탄 마귀가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도 성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게 멈춰져서 썩게 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어제보다 더 새로워진 오늘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셔서 여러분 그런 삶을 나뿐만 아니라 목회자, 내 자녀, 나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 친척들, 이웃들 다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까 심령 말씀드렸죠. 그 심령이에요.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상태, 마음이 중생한 영과 성령님께 붙들려져 있는 상태, 바로 그거예요. 그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요?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요. 벗어버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나갈 때,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고, 이렇게 해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날로 계속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멀리하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는 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나 되어가지고 그렇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그것은 이제 두 번째 강구에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은혜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맨날 은혜 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지식을 초월한, 상상을 불허하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은 은혜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령에 심기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마음에 심기운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심령에 심기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강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에게, 세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이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지식을 초월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런 진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리의 지식이 귀한 진리거든요. 근데 이런 진리의 지식을 초월한, 이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젖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질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시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2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내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주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 기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힘써 잘 믿으려고 하는 진짜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려는 바로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법적으로 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나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전 인격이 실제로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내주하여 계시는 이 일이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 역사가 같이 맞물려야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참된 회복과 안식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참된 평강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힘이 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마음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들 꼭 다 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실제로 내줘서 우리가 교통하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얻어지는 사실 결과물들이에요.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그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빼앗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결과가 3번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4번에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네, 이 네 가지, 너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입체적인 4방향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입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냥 알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몇 곳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21절에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시편 17편 7절에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우리 주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 이렇게 표현밖에 못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미리 땡겨다가 지금 우리 이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을 체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넓게, 높게, 길게 알아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기도가 응답되면 이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이런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영원한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3번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간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좀 꼭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그렇게 삼아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처음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 이와 같은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를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도 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초월한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이 사랑의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세계에 신령한 영적 생명의 세계에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남은 때 최고로 사랑하는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거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